에베소서 4장을 같이 봅니다. 4장부터는 교회론의 실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국적으로는 성도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4장, 5장, 6장으로 나눕니다.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주 안에서 갇힌 자 줄치고 1차 투옥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에서 1차 투옥될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있고 참 답답하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이 기간이 우리한테는 참 유익을 준다. 오래간만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엄청난 새로 받은 비밀들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만약에 갇히지 않았다면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또 쫓김을 당하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도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참 심혈을 기울여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지요. 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생활을 먼저 얘기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 절에 걸쳐서 하나 되라 하는 소리가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왜 하나 되는가? 너희 아버지가 한 분이시다. 근데 그 아버지는 만유를 만드시고 통일하시고 계시고 하여튼 만유의 조성자시다. 그래서 만유라는 단어로 아버지를 표현하고, 아버지가 한 분이고 그 밑에 많은 성도들은 자식이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서 알지만요, 부모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가 부자로 살고 하나가 가난하게 되고, 그 전혀 원치 않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균등하게 사는 걸 원치요.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겠는가? 첫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때요? 하나라는 단어가 8번 나오고요. 만유라는 단어가 4번 나오면서 하나님을 데피니션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만유,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어렵죠. 특히 이민생활한 우리 애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만유라는 게 뭔가 영어로 하면은요, everything입니다. everything. 괄호치고 anything and 뭐라고 해야 됩니까? everything and anything.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all thing이죠. all thing. 모든 거, 심지어는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거 다. 이거가 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자식들을 많이 이제 성도라는 이름으로 새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허락을 했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싸우고 교회끼리 싸우고 기도하면서 싸우고, 참 이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날 보면은 교회 분열이요, 싸우는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는 서로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또 싸워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싸우면 기도를 통해서 그게 화해가 될 텐데, 기도를 하면서 싸우니까 이게 참 해결 방안이 없는 겁니다. 이때 가장 복장 터지시는 분이 아버지죠. 우리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형제간에 싸우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래서 교회는 첫째 하나 되라. 하나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얻을 그보다 더 좋은 걸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되느냐면 오래 참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해서 하나 되라, 하나.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죠. 첫째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안 됐다는 것 같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이제 시편 68편 18절을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인용하셨는데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걸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런 구약을 갖다가 이게 신약에 이걸 얘기한 거다 하고 인용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감동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 시편은 얼마나 많이 절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게 막 컴퓨터도 불가능할 텐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다고 하기로서니 이런 말씀을 갖다 여기에다가 탁탁 접목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예.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왜 하나 되고 이렇게 하려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지금까지 쭉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와 함께 앉힌 바 되므로 교회의 머리로 대관식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게 그냥 올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어때요?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의 권세나 또는 그것들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전부 주님 권한 안에 딱 잡아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버렸죠. 그리고 우리를 죄속을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고 나와서 올라가신 건 뭐냐?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참으로 내가 너희들 답답하다.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 속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고 한탄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대속을, 그래서 전 단계고 마지막 단계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는 아주 큰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대속이요,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성령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다죠.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산다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성령과 동행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곧 메시아시고 그 사역을 완수하셨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속죄 양이요.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각 직분자들은 서로 니꺼 내꺼 견줄 거 없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받은 직분을 어련히 알아서 주셨으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건 뭐냐? 봉사해라. 그래서 여기 직분이 보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장하고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은사로 받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은사의 종류죠. 자, 그래 어떤 직분인가? 사도, 선지자. 예. 지난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사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또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예.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 1호부터
300년 후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자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는 목사와 교사가요, 정관사가 원문에는 하나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목사가 동시에 교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직분을 잘해야 됩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해서 교사의 직분을 잘하고, 행정은 오히려 행정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그 큰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국가를 경영하고 이런 사람들 행정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정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지만, 목사는 영혼을 잘 관수하는 목사의 직분, 이게 셰퍼드잖아요. 잘 하고, 그 다음에 교사, 티처로서 하나님의, 그래서 이걸 이제 디다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사의 직분을 가르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목사는 캐리그마다 해서 탁탁 비수같이 말씀이 꽂힐 수 있는 프리칭 하는 걸 목사라 그러죠. 티칭 하는 것을 교사라 그러고, 그래서 프리칭의 메시지를 캐리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티칭 하는 것을 이제 디다케다 이렇게도 원어로는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 다 성도의 봉사가 제일 목적이지, 그 직분이나 은사나 이런 것을 견주고 비교하고 뭐 상대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전체 하나가 되라, 지체니까.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이거 참 기도하실 때 보면 많이 인용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만 할 게 아닙니다. 이미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게 뭐냐? 믿으라는 거고, 첫째, 둘째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으라는 건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오고요. 아는 건 뭐냐?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고 성경은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십시오.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의지를 들이지 않고는요, 될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가 깰 때가 되면은요, 안에서 톡톡톡 쳐주면요, 어미닭이 밖에서 알아서 확 깨줍니다. 우리가 뭐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탁 타치를 해주시는 것이지.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이루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교회의 영적 원리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개인한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고 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우리의 신세였잖아요.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전도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뭐냐? 만든 자를 전혀 미루어 짐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충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걸 어떻게 되느냐?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전도되기 전에 우리 한반도의 대다수는 그랬고, 전도되고 나서도 아직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요, 여기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이 감각이 없다는 게 뭐냐면요, 죄를 졌는데요, 부끄러움이 없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도대체가. 그게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나는가?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너무나 몸이 막 건강한 사람, 막 힘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내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권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재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요,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이거에 대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그게 다 옛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령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이 거룩함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욥기서에 중심된 단어였지요. 그래서 거룩은 구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고, 그 인간들한테 적용됐을 때는 청결, 성결, 그 다음에 정결, 환경과 의복과 마음과 그 다음에 정신을, 혼을 성결하게, 그게 거룩이다. 그렇게 적용된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걸 따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의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항상 이게 지금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로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첫째는 성도 간에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요, 지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도 대상이고, 아직은 이방인의 범주에 들어가고 감각이 없는 자들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기 전에 먼저 너희가 서로 어떻게 되나 참된 것을 하라. 참된 것이 무엇인가? 아주 이게 쉽게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이 적어 놓으셨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거기에다가 마귀 박멸법 이렇게 써 놓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대문을 열어놓는 게 뭐냐?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이 그 자체가 죄냐? 이게 두 단계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분을 내어도 첫째는 분을 안 내야 되는데 어떻게 분을 안 내요? 성품은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성품이 성화가 쉽지 않습니다. 참 이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분을 내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발동을 한 겁니다. 아직 죄행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 그게 두 단계로 어떻게 되는가? 죄를 지게 됩니다. 분을 내면. 때린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해코지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단계로 화를 안 내면 되는데, 화를 안 내는 단계는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근데 웬만하면 또 죄를 집니다.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거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해가 지도록 품으면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믿는 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줄 알지만, 부부간에 거리가 멀어지면 기도가 안 되죠. 그게 원칙입니다. 부부간에 멀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면 성경 보기가 싫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막 부부간에 또 식구들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막 싸우고 있는데 기도도 잘 되고 나는 성경도 잘 본다. 그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걔네들에 적용을 하는데, 또 더 실천적으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그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것은 뭐냐, 마치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전혀 쓸모없는 것이 걸려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건 던져버립니다. 그게 버린다.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으니 그물을 건져낸 뒤에 쓸만한 것은 한쪽으로 또 이 더러운 것, 그때 쓰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은 바깥으로 던져버린다. 영적으로는 이제 지옥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더러운 말이라고 해서 뭐 음담패서 이 정도가 아니고 열매가 없는 말 있잖아요. 하나만 한 말.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다. 성도는 차라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요, 처음에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노여워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잠히 계십니다.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네가 잘못된 걸 스스로 깨달아봐. 그렇게 깨닫고 돌아오고 나면 이제 간증거리는 많겠지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픕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과 차라리 슬프게 노엽게 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방치해 되지 않고 차라리 그런 간증거리는 없는 삶이 평탄하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뭐 요한계시록 우리와 같이 공부한 분들은 인떼는 데서 이게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인치심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제가 본 바 한 두 가지로 쓰이는 것 같아요. 보통 때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인을 뗀다 했을 때는 어떤 비밀스러운 거, 그런 우리가 그 편지봉투 같은 데에다 귀한 걸 넣어놓고 그 딱지를 딱 붙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처럼 성령으로 인친다 이렇게 써 있을 때는요, 이건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기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보면은요, 위와 같이 이런 성도로서 의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는 성령님의 인치심에서요, 잠시 제외되는 겁니다. 왜요? 야, 보세요. 그렇게 하는 행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그런 걸 이길 수가 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해서 4장에서는 우리가 좀 적용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와 또 우리 성도의 교회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실천적인 면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요, 사실은 교회를 안 다녀도 웬만한 사람 양심이면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물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한테 근신하도록 딱 캐논 말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척도로서, 자는 죄로서 이렇게 4장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